지난주까지 약 55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삶을,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새겼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 소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대한,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종말의 성도의 삶이 이 유혹과 불법이 많은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닷을 내리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기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참는 사람, 저 사람은 세상에서 잘 참아. 그래서 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런 9가지 맛이죠. 열매는 하나예요. 단수예요. 9가지 맛이에요. 9가지 열매라가 아니라. 그런 한 열매의 9가지 맛인데요. 그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라 가평, 그 중간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지상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는 아주 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대미문의 폭군 네로가 지금 로마를 다스리고 있고, 특별히 그 네로의 흉악함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쪽으로. 네로는 천재적 기질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네, 기독교를 핍박해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고 그런 머리를 써요. 그래서 로마를 불사르고 모든 그 일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는 그 로마의 핍박이 이제 소아시아에도 먹구름같이 밀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편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교회는 겨울과 같은 그러한 계절을 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이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인내의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봄의 노래를 이야기하지만은 겨울의 노래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계 중에 계속 들어보면 실증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겨울의 부분이에요. 겨울에 휘몰아치는 강풍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겨울에 따뜻함이 있는 것이에요. 따뜻하면 겨울에 어울리는 단어 아니겠어요? 네. 바로 겨울은 인내의 계절이고, 절실한 생명에 대한 노래는 겨울에 땅 아래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너무 세게 밟지 마세요. 땅 속에 자는 짐승도 생각하고, 겨울에 아름다운 노래, 땅 속의 노래는 겨울에 흐릅니다. 우리는 봄과 여름에 그러한 화려한 날개짓은 생각하지만은 겨울에 이 준비는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발레리나와 같이 화려하게 뛰어오르고 싶어 하지만은
멋진 몸 사이로 뛰어오르고 싶어 하지만은 그 발에 물집이 수백 번 터지고 잡히고 터지고 하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흉물스러운 발의 인내는 많이 생각하지 않죠. 아마 유능한 성장은 자기 자신이 물에 수백 번 빠져봐야 뱃길과 물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토벤은 가장 뛰어난 교향곡을 저도 아마 수백 번은 더 들었을 것입니다. 합창 교향곡을 기가 멀어서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말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가 학문의 언어거든요. 그 제롬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들렸을 때 베들레헴에 가니까 예수 탄생교회가 있는데 다 우리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제 눈에 라틴어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구절을 까먹었는데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메모해놨는데 꼼꼼히 다지고 왔었는데요. 너무 깊은 곳에 지금 제가 어디 넣어놔서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지하로 들어가 봤어요. 그 지하에 가니까 제롬이 성경 번역하던 곳이 있어요. 36년간 그 어두운 곳에서 제롬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촛불을 켜놓고. 그래서 거의 눈이 멀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읽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어려움들이, 노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혹은 강야와 같은 그러한 40년의 나그네 길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나안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강야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은 겨울과 같은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이 길에 길벗이 되어주고 우리를 감싸줄 것입니까? 우리가 찬송해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아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전혀 병기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들은 제일 물들어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아서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금식하고 아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사무엘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는 이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블레셋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로 기념을 하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마 우리는 그저 한 해 편안하게 났다고 생각하고 별일 없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은 어떤 일 한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올해는 다사다난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은 마귀 사탄을, 적들을 물리치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번개 후에 하늘을 가르듯이 찢듯이 울리는 그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고 목마름이 있고 날뛰는 적들이 있고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아니하는 유혹이 많고 공기도 참으로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헤아리고 예비된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처소에 그 준비된 안온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면류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의 고달픈 삶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칭찬만 받았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이와 함께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가 없이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소망과 인내,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함께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우리는 어찌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까? 깊은 지하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아무 빛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러한 요셉이, 감옥에 빠진 요셉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깊은 갱도도 지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도 그곳이 지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터는 그곳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흑암이 짙다 해도 지옥은 아닙니다. 왜요?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 언제든 역사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4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거기에 역시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우리가 한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은 마지막에 있어야 될 어떤 현상, 뭐 산이 무너지고 해가 달이 별이 빛을 잃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바로 주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대충 지나가고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종말에 처치에 뭐 기근이 있다 그러고 지진이 있다 그러고 환란의 소식이 있다 그러고 유혹이 있다 그러고 예? 이런 게 뭘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천지는 없어졌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깊은 갱도에 빠져 40 며칠도 견디고 이렇게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는. 사실상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에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분명히 올 거야. 그러면 40일도 60일도 견딘다는 거예요. 갱도에 빠져서. 저 칠레 이런 데 갱도에 빠져 60일을 견뎌서 나왔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갱도에 탐험을 들어갔다가 한번 체험하러 갔다가 갱도가 막혔다 그러면 저는 이틀도 못 견디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 막막할 거예요. 저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해봐요. 갇히는 거. 답답한데 갇히는 거. 다 견디는데 저는 갇히는 건 못 견딜 것 같아요. 자유를 사랑하고. 그럼 답답한데 갇히면 제가 에딘버러 있을 때 공부할 때 거기 에딘버러 성에 감옥이 있거든요. 옛날엔 성에는 다 감옥이 있어요. 그 성에 가니까 정말 잠시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답답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아예 그게 악몽이에요, 악몽. 이만큼 두꺼운 벽에 창문도 하나 없고 거기에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문만 하나 있고 들어가는 문만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것은 70년 후에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뎌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이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야 돼요. 내 말에 예언된 말씀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예언된 모든 재앙을 받을 것이요 이 예언된 말씀에서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은 바로 앞절에 두 절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말씀 가운데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요동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은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뜨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이 겨울에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교회가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견디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요. 그것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험악한 곳이라도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탄강의 갱도에 수천 미터 되는 그 갱도에 갇혀서 그들이 60일을 견디는 것은 그들이 갱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엘리야도 어려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리 시냇가로 사렙다로 동으로 서로 브엘세바로 남으로 계속 도망 다닐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불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데 여호와가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붙들어 주세요. 준비된 7천 용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라. 힘을 얻으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앞서죠. 육체로 말하면 예수가 앞서죠. 육체로 말하면 가인이 앞서죠. 육체로 말하면 땅이 삼킨 고라 자손도 제사장 레위 지파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 썩어질 육체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바위라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지키고 끝내는 열매를 맺는 끝내는 곳간에 들여지는 그 씨앗입니다. 썩어질 씨를 받아들여서 썩지 않게 자라게 할 옥토는 없습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썩어질 씨가 떨어지면 그 나무는 죽고 맙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썩지 아니할 씨인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가 떨어지면 불모지도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옥토의 비유를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옥토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옥토라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나그네 갔겠어요? 떨어질 씨가 썩지 아니하는 씨기 때문에 그 씨가 떨어지면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흑암의 그라신과 흑암의 그 고라신과 흑암의 벳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옥토가 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옥토가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사용되는 그릇이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썩지 아니할 씨가 떨어지니까 주님의 울타리에 머물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썩지 아니할 씨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사시사철의 운행을 우리 안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봄날은 싹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안식하는 이것이 이러한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떨어있는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같이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썩지 아니할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새 성경에는 우리가 번역에는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속 심사까지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골에서 보면 나무가 씨가 떨어져서 아주 박토인데 그 나무가 자라면서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나무가 있으니까 풀도 자라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박토와 같은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 우리의 깊은 간절과 골수라도 우리의 내수라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심사 깊은 것까지 판단해서 우리를 뒤엎어서 기경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육체에 속한 영광도 꽃과 같이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급할 때, 가장 위급할 때 뛰어가면서라도 마음판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시입니다.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지만 뛰어가면서도 묵시를 기록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천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곧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물이 말씀으로 운행되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셔요. 말씀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어디 현상 보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저 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관심 갖지 마세요. 이미 말씀에 다 이루어졌어요.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의 믿음이죠. 이 소망이 뭐예요? 말씀의 소망이죠.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면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모르던 내가 깨닫게 되고 할 수 없다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은 진리가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니야, 갈렙,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이사야,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베드로,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모세,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동시에 소망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네가 하게끔 놔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듯이 같이 합니다.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인내로 영혼을 얻는데 그 인내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 없으면 못 견뎌요. 말씀 없으면 못 견뎌요. 하루도 못 견뎌요. 말씀 있으면 60일도 영원히 견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격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진리이고 은혜예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어요. 그건 진리예요. 감옥에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는 그의 소명을 감옥에서 이루었잖아요. 주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미 모세가 죽기 전부터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저 강팍한 백성들, 자나깨나 불평 많은 백성들, 어떻게 내가 저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꼬.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그야 수종 들은 자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들어간 것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곧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썩지 아니할 씨앗은,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요. 그 육신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이 바다에 있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신명기 30장에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18절과 19절은 23절과 아주 대꾸가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늘 23절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딱 대꾸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23절에, 이것이 18절에는 대속이라고 되어 있죠. 대신 죄를 속하여서 거듭난 것이죠.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23절에는 뭐하고 대꾸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썩지 아니할 씨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소아시아 교회에 준 복음이에요. 오늘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와요. 임박해요. 핍박이 몰려와요. 그러나 산 소망을 가져라. 저는 베드로서를 읽을 때마다 긍휼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같이 합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은. 그런데 주님의 긍휼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이라고도 해요. 아예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똑같이 되셔서 말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불쌍히 보이도록 애쓰세요. 주님께 불쌍히 보여야 돼요. 어제 주님께 불쌍히 보였어요. 다 고요할 때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겠어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불쌍히 보려고.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돼요.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돼요.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지 않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침침하고 눈물을 흘려서 눈곱이 끼어 있고 그러면 때가 된 거예요. 말짱말짱하고 생생하고 아직까지 안 돼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씨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할 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할 때 그때 후손이란 말은 제라, 히브리 말로는 씨라는 뜻이에요. 씨. 씨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여자의 씨. 여자의 씨에게서.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방 다 둘러보라 그러고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할 때 이때 자손도 제라 씨예요.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사방의 땅을 봐라. 이때 자손이 단수예요. 한 씨에게 주리니.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바로 그 씨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쳤으니 그 씨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씨로 번역해야 돼요. 왜 씨가 좋은데 그렇게 후손 자손할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깨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의 씨. 아브라함에게 만국을 보여주면서 롯은 세속을 쫓아가지만은 아브라함이 잘하였도다.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바로 그 씨를 여러 씨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쳐 씨라고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씨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썩지 아니하신 것이. 올해 한 해도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생명력을 발휘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마시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의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에베네스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연로하더라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언덕을 달라 하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너는 할 수 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처녀가 아기라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11장에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비천해요. 그러나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우리 한 해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이오니 낮추십시오. 그러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의뢰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우선 들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씨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와 가계와 우리의 아버지의 행하는 일들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해 동안 에베네스에 지켜주셨거니와 또 명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